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어떤 특권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절 말씀으로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우리 암송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과 1장 12절은 우리가 은혜를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또 암송을 하라고 가르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암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늙어서 정신이 없을 때라도 은연중에라도 그 말씀이 입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즉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 마음으로 믿는 것은 내 노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내 자유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입으로 항상 말을 하게 되어 있죠. 요절되는 1장 12절 말씀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영접하라. 그것도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내가 할 일이 있고 그 이전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택을 해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심이죠. 그 다음부터 부름받고 하나님께 나온 우리들은, 성도들은 이제 영접이라는 것, 즉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이죠. 전도의 기본에 있어서의 중요한 것은 영접이죠. 이러이러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제사함을 주시는 분, 그렇게 하고 중요한 것은 내가 영접을 해야 돼. 내가 믿고 그리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특권입니다. 권세죠. 그래서 로마서 이제 8장을 보면은 먼저 1절부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를 담대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양심이 있고 또 도덕이 있어가지고 항상 그것이 먼저 생각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주자주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게 하나 있어요.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는데 권사님이 됐어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갑작스럽게 물어보면은 겸손한 마음이 좋겠죠. 아유, 나 같은 것이 뭘 구원받겠어요. 상급을 받기는요. 아유, 나는 아직 봉사도 제대로 못했고 늙도록 내가 충성한 것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미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또 안타까운 사건 중에 하나죠.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내가 언제나, 즉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 하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을 잃고 쓰러져도 헛소리라도 그 소리 나와야 돼. 쓰러졌을 때라도 정상적으로 있을 때는 더 말할 것도 없이 나 구원받았네, 나 천국 가겠네 하는 이와 같은 고백이, 말이 우리 속에서부터 자연적으로도 나와서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백성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2절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우리 양심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양심대로 살아야죠. 양심은 또 하나의 하나님의 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양심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성령의 법을 거스리고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을 율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하면서도 그것이 주관이 되어져 가지고 제3의 법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참으로 이렇게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은 우리는 12절에서 보면은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이렇게 이제 말씀이 이어지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다. 무엇이 빚진 자냐? 즉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상태, 구원받은 성도, 그것은 또 하나의 하나님으로부터의 빚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빚은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희생에 대한 것의 빚이에요. 그러면 그 빚을 어떻게 갚느냐? 율법으로, 세상의 도덕으로, 내 양심으로 돌아가지 말라 이겁니다. 이 말씀은 이해를 잘 해야 되는데, 양심대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심은 결코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 양심을 다 버려야 돼요. 양심까지도. 그리고 여기에 성령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죠. 굉장히 이것은 어려운 설교입니다. 또 듣기에도 양심을 버리라, 양심이 없으면 되겠는가? 맞아요. 양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양심이 어떤 양심이 되어야 되느냐? 한마디로 성령으로 거듭난 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 안 나가도 예수님 안 믿어도 천국 가. 좋은 데 갈 거야. 물론 천국이 아니라 좋은 데 갈 거야. 그런 말 합니다. 왜? 내가 양심을 어긴 적이 없고, 나는 남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고, 오히려 남을 도우면 도왔지 내가 남의 것을 뺏은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교회 나갈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것이고, 오히려 남의 것을 빼앗은 강도가, 물론 강도짓을 하는 것 자체도 회개하지만은 십자가에서 달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내 죄로 죽지만 저분은 죄 없는 분이 죽어야 된다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 그 강도는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강도질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오역하지는 않겠죠. 강도가 구원받았으니 강도가 돼야 되겠네. 그런데 그 말씀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죠. 사실 우리는 다 강도예요. 왜 강도냐? 하나님의 날도, 하나님의 것도, 그것은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우리 양심대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법대로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망각해버리는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도예요. 이것을 회개하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비밀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강도질하면, 짓밟아버리면 그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 양심을 얘기합니다. 성령의 법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또 성령을 받지 못한다. 또 그런 사람 중에 하나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맨정신으로 믿어야지 왜 미치느냐, 이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미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그가 집에 일거리가 잔뜩 쌓여 있는데도 주일이라 그래가지고 교회 가고, 교회 일이라 그래가지고 집안일도 안 하고, 저 미쳤어.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이겠죠. 미친다는 말이 거기서 쓰여질 때 우리는 미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미쳐야 되느냐?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미쳐버려야 돼요. 사실 미친다고 하는 것은 정신 이상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배후에는 마귀에게 미치면은 귀신 들린 자가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미쳐버리면은 성령 들린 자가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성령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는 도덕으로 완벽한 것이고, 그 도덕을 넘어 주장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그러면 도덕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에서 나올 뿐 아니라, 그래서 바를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꼭 바른 것만은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12절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으로 구원받았으니 그것이 빚진 자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갚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주신 것을 누려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린다고 했을 때 마음껏, 재미난 얘기가 TV일보다 그런 드라마를, 요즘엔 제가 드라마를 안 봐요. 볼 새도 없고, 드라마에 또 빠지면은 재밌잖아요. TV 연속극 보면 그 시간이 되면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그래 보는데, 이거 지나가다 그냥 슬쩍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나는 이제 쉴 거야, 놀 거야,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아이고, 너는 아무것도 안 하고 뭐 그렇게 빈둥거리고 있냐?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내가 지금까지 아르바이트를 세 군데나 뛰어가지고 돈을 버냐고 했었는데 그때 너무 힘들었어. 내 소원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리고 열심히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나는 아주 지독하게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러면서 소파에 둘러앉아서 뭘 먹고 있으면서 이렇게 뒹굴거리고 있어요. 그 장면 봤습니다. 자, 열심히 나가서 일한다. 왜 일할까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벌써 이 인생을 벌써 터득한 사람이야. 아무것도 안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래, 열심히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왜 이 이야기를 했는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 주신 것을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건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거예요. 주보에 있는 거 봅시다. 제목 뭐예요? 성도의 특권. 이 특권은 사실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본 것이 생각이 나서 이제 그런 얘기 드리는데, 요즘에 은행, 이것이 뭐 복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자기의 집을 은행에 맡겨가지고 생활비를 받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건 난 법으로 난 뭔지 모르는데, 변형한 집사님 혹시 알아요? 하여튼 뭐 모기인지, 여름철에 모기가 지금 많이 그런 거예요. 모기 뭐 그러면 모기인지 파리인지 하여튼. 그래서 이제 집을 갖다가 맡기면은 어디다 맡기나 그거? 은행에 맡기면 은행에서 생활비가 다 나오지. 그래 마음껏 그냥 그야말로 아무것도 안 해도 산단 말이에요. 사실 뭐 집이 내가 죽으면 자식들이 다 서로 이제 많이 가져가려고 하든지 뭐 누가 다 가져가겠지. 그런데 그렇게 모기지로운 모기를 갖다 잘 뜻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맡기면은 뭐예요? 아주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그렇게 합니다. 이 돈을 갖다 어디다 투자하면 좀 생길까 하지만 어디다 투자를 해도 그 투자한 곳을 위하여 나는 힘써 일을 해야 돼. 관리해야 되고 돌봐야 되고 이렇게. 그냥 은행에다 다 갖다 주고서 은행에서 나오는 그
뭐 은행에 두기 싫으면 집에 장롱에다 탁 두고서 그냥 뺐으면 되는 거야. 얼마 뺐어? 얼마? 죽을 때까지 다 뺐으면 되잖아.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특권이에요. 뭐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이 그냥 좋은 분들이 하나도 없어. 이런 얘기하면 힘들잖아. 김정환 장로님 집을 갖다가 은행에다 맡기고 할 때는 아직 안 됐잖아. 그렇게 하지 마라. 응? 그렇게 하면 안 돼. 아직 더 살 나이가 많잖아. 할 사람이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무슨 특권을 줬느냐?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자식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러면은 아버지는 왜 뭐 줄까? 벌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특권을 받은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아플 때, 힘들 때, 필요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를 부를 때는 뭐 즐겁게도 부를 수 있지만 사실 아쉬워야 부르잖아요. 우리가 아버지한테 뭘 달라고 할 때는 만약에 돈이라 그러면은 아버지 뭐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어디 갔다 오다가 아버지가 있으면 아버지 인사하잖아. 그건. 그래서 돈 달라고 부르는 아버지는 또 달라. 어떻게 아버지 부르게? 아버지 저 할 얘기가 있는 이제 그럼 아버지 이렇게 이제 부르겠죠. 그게 필요하고 아쉬우니까.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한번 그냥 뭐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도 좋지만은 아쉬워서 아버지 엎드려서 그게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제가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저는 그렇게 가르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아버지 다 이거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되겠다는 생각이 막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합시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부르짖는다는 것은 간절함이니까 우리가 표현을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우리의 형편 따라서 또 아버지와 나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아빠라고 부르짖든지 소곤소곤 얘기하든지 다 동일합니다. 양자다. 아들 되었다. 아들이 아니었는데 아들 삼아 주셨다. 그럼 나는 아들이다. 그러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런데 그 이전에 하는 말씀이 있어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서워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림, 물론 떨림도 들어가지만은 우리가 비겁한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섭다. 그럴 때는 첫째는 뭐 귀신이 무섭겠죠. 아무래도 아무도 없는 산 중에서는 요즘엔 산돼지가 무섭다 그러더라고요. 또 이 무섭다 그럴 때 어떤 분이 이제 참으로 공기 좋고 물 좋고 살기 좋은 시골로 이사를 왔는데 첫날 밤에 너무 무서웠대요. 바람이 불기만 해도 낙엽이 스치는 소리만 들어도 무서워서 어쩔 줄 몰랐다 그래요. 근데 그 얘기가 왜 나왔냐면은 강아지가 한 마리 생겨가지고 강아지를 키우면서 그래도 강아지가 있으니까 덜 무섭더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처음에 이사 와서 너무 무서웠다. 그런데 저는 이 무섭다는 것이 이해가 되죠. 혼자 있으니까 무섭겠죠. 저도 어려서는 얼마나 무서움을 많이 탔나 몰라요. 다 그렇잖아요. 시골에서 화장실 그러면은 집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저 마당 저쪽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부르는 화장실은 그땐 잿간이에요. 잿간이라는 거 정영순 권사님 잿간 알아? 잿간이 뭐야? 재 갖다 버리는데 거기서 소대면을 다 봤잖아. 송장로님 그 시골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구나.
거기 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무서워요. 꼭 엄마 아빠 대동시켜서 갔는데 이 무서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컴컴한데 집도 못 나갔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은 뒤에는 그것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어려서부터라도. 신기하죠? 근데 신기한 것은 사실에 신기야. 신적 기운이 신기르거든. 성령의 신기를 받으니까 신기한 거야. 무섭지가 않아요. 두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 하는 것은 세상 일이나 아까 얘기했던 이 귀신이나 그런 것들, 귀신 나올까봐 머리가 쭈뼛하게 올라간다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겁니다. 밤중에든지 어떤 귀신 나오는 데야, 교통사고 많이 나는 곳은 귀신이 거기서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사실 위험한 지역이죠. 카브가 지역. 제주도에 가면은 그런 길이 있잖아요. 이렇게 분명히 언덕길인데 자동차를 기아를 빼고 놓으면은 그 언덕으로 올라가. 그러면 그 분명 내려막길인데도 불구하고 보기에는 그건 무슨 길이라 그래? 도깨비야, 도깨비. 도깨비가 무서운 거야. 길도 도깨비 길이 있잖아. 근데 자연적인 이치와 그것은 사람의 이제 홀려서 그런 건데, 잘못 생각해서 그런 건데, 언덕인지 내려막길인지를 구분을 못해서 도깨비 길이 된 거 만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도깨비가 무섭고 귀신이 무섭죠. 근데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이 세상의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마귀라고 할지라도 어떤 면에 있어서는 거의 다 헛거야, 헛거. 글자도 헛개비야. 그러니까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물질의 종이 돼요. 돈의 종이 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관리하냐고 애쓰지 말고, 자식에게 주지 말고, 손자에게도 주지 말고 은행에 갖다 맡기고, 거스름 돈이 있다면은 그래도 교회에다 헌금하는 게 제일 좋아. 그렇게 하시길 축원합니다. 둘째에게 준다, 셋째에게 준다, 손자에게 준다, 그건 다 미친 짓이야. 하늘의 상급은 그래도 이 세상에서는 몸된 교회에다가, 나 죽으면 은행에다 말이야. 거스름 돈이 있으면 나 생활비 다 주고, 남는 것이 있으면은 내가 섬기던 성천교회에다 갖다 주세요.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설교가 좀 이상하나? 난 이상하지 않은데. 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 다음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 그겁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기도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모를 때라도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아서 우리를 감동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못하는 거 많이 있잖아요. 물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려질 것이라 하는 진리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하면은 주의 뜻대로 구해야 되는 거죠. 주님 뜻대로 찾고 주님 뜻대로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의 지혜입니다. 세상에 부모도 자식이 있어서 안 될 것을 구하면은 너 그거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막잖아요. 그러나 철없는 자식의 마음은 꼭 그것이 필요한 것 같아. 갖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그거 있어야만 될 것 같아. 그런데 그것이 있으면 그것에 미처 공부 안 하거든. 놀이기구 장난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젠가 얘기했습니다. 저기 가평 도대리 교회 심우했던 김성호 목사님, 자기 아들 재웅이가 이번엔 점수를 너무너무 잘 받아와서 공부를 너무 잘해서 그때 아주 그 유행됐던 게임기가 있어요. 지금은 그 쓰레기통에다 버리는 거지만 게임기 너무 기특해가지고 참 좋은 성적 받아왔다고. 게임기를 사주니까 그거에 미쳐가지고 그 다음에는 빵점 받아와가지고 공부를 못해.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에요.
또 세상에 미친 아비는 그런 걸 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물론 세상의 아비도 그때는 유행됐던 좋은 거니까 사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주지 않는다, 그래도 우리는 고집이 있어가지고 자꾸 구하죠. 그것도 허용하십니다. 자꾸 구하면은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요. 감동 주시면서 너에게는 이것보다는 이것이 필요해, 그러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을 받은 사람이 그래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참으로 우리에게는 이렇게 자녀의 특권이 있는데 그것은 곧 오늘 보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그것이 첫 번째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받은 특권이에요. 그리고 이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라 하는 겁니다. 첫째는 특권을 알아요. 특권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라 부르시는 것이고, 아버지라 부르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자식의 줄 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니 아들 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권세를 갖고 있는가 하는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도 물리칠 수 있고 무서움도 두려움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에요. 종, 세상의 물질의 종, 모든 것의 종이 되어가지고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항상 뭐예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세상을 이기는다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세상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피조물도 여기 마지막에 보면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니라. 또 하나님의 뜻이 거기 들어있어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막 굴복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허무한데 굴복하지 아니하고, 굴복한다면 하나님께만 굴복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으로 복종이죠. 그것이 뭐냐? 우리 성도가 받은 특권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녀에 된 의무라고 할까요? 예, 마지막 결론인데, 그 의무는 18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물론 17절에 있네요. 17절부터 상속자다, 모든 것을 다 물려받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고난도. 참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어려운 또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나갔는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나의 고난이 있느냐? 교회 나갔는데도 왜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험이 있느냐, 그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생이라는 것이 무조건 나쁜 거 아니잖아요. 현재는 힘들지만 그 고생이 주는 유익은 첫째는 인간을 만들어줘요. 우리 인격을 새롭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고생 없는 사람은 인격을 갖추지 못하는 거죠. 적어도 고생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보다는 고난의 어려움을 겪어서 그 고난의 대학을 나와야 돼. 이렇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상속이라는 말의 의미는 재물도 물려받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이 빚을 지고 돌아가셨어. 그러면은 물려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상속 포기를 한단 말이야. 왜? 상속이라는 것은 집이나 땅이나 돈인데 아무것도 없어. 부도를 내가지고 빚만 지고 돌아가셨어. 그때 그 빚은 자식에게로 넘어옵니다. 그때 할 일은 상속 포기야. 나는 부모에게 돈을 갚아줄 수 없다는 그런 포기서를 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우리 인격적으로 보면은 부모의 유산만을 위해서 상속받느냐 하는 것은 아니죠. 아버지면 아버지, 어머니면 어머니, 어머니의 자식으로 내가 의무를 다한다 했을 때는 상속을 받아서 빚도 다 내가 부모의 빚을 갚는다 하는 그 정도 마음은 가져야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돈만 받으려고 그러지 부모가 빚진 걸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 양심적으로 말하고 도덕적으로 말하자면은 다 받는 게 맞지요. 그러나 빚을 물려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뜻은 그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권세로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스려서 물질이나 명예나 모든 것에 구애함을 받지 아니하고 잘 누리고 산다면은 그것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까지 완전히 다 도말하셨기 때문에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받음으로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한 실체를 내 몸으로 체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야 당해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심에 대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시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때 우리에게는 참으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기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기쁨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물질적 복을 받을 때야 교회 나가니까 잘 됐다, 돈도 잘 벌리고 자식도 잘 풀린다, 그것도 있습니다. 더 깊은 영적 은혜는 고난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몫에 떼인 십자가 내가 질 때 그 십자가 속에서 나타나는 그 은혜가 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고난의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이 말하는 십자가와는 또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그 고난을 기꺼이 내가 감당하여 내 몫을 내가 그 좋은 것만 아니라 어려운 것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하나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택하심을 받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택함 받은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또 하나의 종교심이면서도 택함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종교심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종교, 미신을 믿든지 어떤 사람을 우상화시키든지 다 그런 게 있지만은 여기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위로와 평안은 오직 택한 백성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저는 이제 군부대 우리 황동도에서 세운 교회인데 해마다 노회장에 가서 한 번씩 설교하는데 거기 병사들을 예배당에 꽉 차게 모였는데 그 젊은 참 아들들이잖아요. 손자보다는 좀 나이가, 우리 손자가 소은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한 17살쯤 됐겠죠. 그럼 거기 이제 현역에 이제 입대한 사람들은 거의 22살쯤 되니까 아들보다는 아들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래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길게 해서 미안했습니다만은 저들이 그 많은 병사들 중에서 예배를 드리되
찬양 인도하는 찬양팀도 있어요. 우리 찬양 인도팀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그들이 사회에 있을 때, 집에 있을 때 얼마나 교회를 잘 다니고 교회 안에서 훈련을 받았으면 군대 와서도 기타를 치고 드럼을 치고 또 찬양 인도하는 마이크를 잡고 노래하는 그 교회 구조를 그대로 거기서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기특한지, 너무 막 눈물이 막 겨울 정도로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그러니까 설교가 길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참 그 전방이기 때문에 그 산중에 있는 군부대입니다. 첩첩산중 속에 있는 군부대에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위로를 받고 그들이 거기서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저들이 정말 택한 족속이요, 제사 예배 드리니까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느끼고 너무나도 아주 그들을 보니까 태견스러워요.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요. 군대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그냥 정을 붙이고 그 산중에 있는, 그리고 그 많은 병사들 중에서 정말 고르고 뽑은 사람만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왕같은 제사장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빨리 군복무 마치고 집에 가야지, 그것이죠. 그러나 거기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귀환 전에는 못 나가잖아요. 물론 휴가를 갈 수는 있지만은 그 안에서 생활해야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군 생활이라는 것은 어쨌든 힘들어요. 다 가기 싫어하는 것이 군대고, 군대는 다 싫잖아요. 거기에 있으면서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교회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주일날이 되면은 교회 와서 드럼 치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 어린 것들이 말이죠. 또 이 무슨 기타요, 여기 있잖아요, 왜 베이스 기타, 그것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김기환 집사님, 군대에서 해봤어 이거? 해봤구나. 그러니까 벌써 믿음의 자녀로 크면 군대 가도 그걸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들이 기특한지요. 군 생활에서, 그리고 말씀도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 잘 들으니까 설교가 막 쭉쭉 빠져나가잖아. 얼마나 설교를 오래 하는. 뒤에서 사회 보는 그 담임 군목이 이제 그만 좀 하시라고, 그만 그때까지 했으니 얼마나. 기왕 나왔으니까 뭐 좀 더 얘기하는데, 예배를 마치고 이제 연병장에 이렇게 나갔는데요, 참 이상해요. 저도 짧게 좀 군사훈련을, 군대 가면 제일 먼저 이제 기본훈련 받잖아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그 군사훈련 받을 때 그 생각이 나면서 그 어린 시절로 막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미쳐버린 것 같아. 그러면서 나도 다리도 아프고 뭐 몸이 안 아픈 데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아픈데, 그냥 그 22살의 나이로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낮은 포복도 할 수 있는 것 같고, 뭐 철조망 통과도 내가 막 했거든요, 그때. 그 아픈 데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냥 하나도 없이 그냥 아주 22살로 돌아가지고 막 저 연병장을 막 뛰고 싶고 막 그래요. 뭐 뜨거운 태양 아래서 참 군사훈련 처음에 군대 입대하면 얼마나 그 기본훈련이 힘들어요. 난 뭐 길게는 안 받았지만은 그 단 짧은 기간에도 뭐 사격도 다 배우고 모든 걸 다 그때 힘들었잖아요. 아유, 너무 지겹다 그랬는데 아주 지금 시키면 너무 잘할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을 보면은 그렇게 힘이 나고 좋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잘 믿는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어딜 가든지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예배를 찾게 되고, 무엇보다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힘들고 고달픈 인생의 삶 속에서 하루에 3번씩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지라도 그 목적은 뭐예요? 쉬고 싶다. 나는 쉴 거야. 나는 아주 열심히 쉴 거야. 여러분, 쉴 곳은 우리 예수님 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은 오늘 주일날이에요.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세상에서 일하면서 그날까지도 땡가 먹고 빼먹고 잘라 먹으면서 일한다는 것은 저주예요. 그건 저주예요.
물론 지금 성환이가 없어서 얘기지만은 나갔네. 성환이 얘기 좀 하라고. 세차하고 있잖아요. 나는 새로 사업 시작하면 이제 주일도 100% 잘 지킬 줄 알았더니 그래도 한 달에 한 번만 나오는 게 얼마나 대견스러워요. 세차장에서 닦고 살이 빠지고, 그 엄마 최영철 권사님은 살이 쪽 빠져가지고 몸이 이렇게 그냥 이런 분이 그냥 쪽 빠져가지고 살 빼는 데는 좋겠더라고. 살 빼는 건 좋은데 힘들잖아. 주일까지 그 일을 하려면은 그건 여기 말씀 그대로 뭐예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힘들고 무서운 세상 일 왜 돈 벌어요? 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쉬는 연습은 안식일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날을 우리가 주일날 이날을 위하여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열심히 일하시고 주일을 쉴 수 있는 행복을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으로서 받았으니 뺏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